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기에 묵인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 가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 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가 주인인 삶,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삶,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장,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삶,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크리스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선교사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즉 1차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구브로를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마침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의 초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니까 회당장이 깜짝 놀라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온 성이 떠들썩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안디옥의 모든 사람이 놀랬더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변박하고 비방하여 그리고 드디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서 쫓겨가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며 다음 선교지로 옮겨갑니다.
다음 선교지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 다시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선교 여행의 특징은 항상 바나바하고 사울은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한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을 항상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사도 바울, 가짜야, 잘못된 거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악한 감정을 줘서 항상 이렇게 편을 나누게 합니다. 근데 두 사도는 이렇게 편히 나누어서 자기를 비방함으로 할수록 더 힘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자 성내에 무리가 나눕니다. 안 믿는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지면서 이들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참 예수를 전하면 항상 깨닫는 것은 두 무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자와 비방하는 자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었고 사도를 쫓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 하냐면 능욕하여 업신여겨서, 아이고 저들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래.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번에는 루가오니아 두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그 근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입니다. 이제 도망가서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하는, 즉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너무 참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귀하게 참 잘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성경에는 참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소경,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이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라? 영광을 위함이라.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걷더라 합니다. 참 놀랍죠. 베드로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 앉은 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여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 밖 스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이제 큰 소리로 무슨 말이냐면 뭐가 왔다. 신이 사람의 힘입어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하니까. 바나바는 스스고 바울은 허메라 그러면서 그 소는 큰 송아지입니다. 송아지와 화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말로 제사를 드리려고, 왜? 누가 왔으니까, 신이 왔으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딱 깨닫습니다. 이 스스는 그 당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은 그들이 신 중에 가장 신이라는 것,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허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입니다. 즉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 허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덩치가 컸다 그래요. 덩치가 큰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이 바울은 언어로 말을 전달하는 자기 때문에 허메다. 이 상황에 두 제자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송아지를 잡습니다. 큰 황소를 잡습니다. 화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누군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납니다. 뭘 찢고 옷을 찢고 큰 소리를 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급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성정,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제발 헛된 일을,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라. 헛된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당연히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제우스도 신이 아닐 뿐더러 우리도 신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로 지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헛된 일을 버려라. 헛된 일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세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낳게 한 이유는, 그거는 우리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다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 안진뱅이를 낳게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제우스도 신이 아니고 우리도 당연히 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저 안진뱅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민족관, 자기의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것을 묵인하셨다. 그냥 봐주셨대요. 지나가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가 족속마다 열방마다 자기의 종교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민족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묵인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가 내렸지요? 비 내린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해가 져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요.
우리는 날씨 추운 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꺼운 옷을 입는 거예요. 저 사시사철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민족에게도, 어떤 열방에게도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안다고요. 우리는요, 밥 먹는 거 당연한 줄 안다고요. 내가 걸어가는 거 당연한 줄 안다고요.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당연한 줄 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잘나서 다 지금 내가 잘나서 하고 있는 줄 안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얘기예요.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에요.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에요.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비를 못 오게 막아요? 누가? 이 21세기에 어떤 과학이 비를 못 오게 막겠어요? 누가 비를 오게 하겠냐고요? 누가 해를 멈추냐고요? 누가 달을 멈추냐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저 해의 신을 믿고 달의 신을 믿고 세상 신을 믿냐? 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만드신 신 앞으로 돌아와라. 그 일 때문에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확실하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사실 떼쓴 적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매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보여달란 말 거의 안 하잖아요. 일반 계시. 바람이 불잖아요. 아, 하나님 지나가시는구나.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다 바람이 분다 아니라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그 교제가, 이제는 특별 계시로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못 믿으니까 직접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33년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데려가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죄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확인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자 이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춥니다. 제사를 멈춥니다. 제사를 멈추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걸 못 봅니다. 그죠? 여기까지 따라와서 어떡하냐 하면 무리를 초인하여 19절에 이 말은 선동합니다. 계속 선동하고 설득하고 선동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돌에 많이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요, 이거 전해서 맞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돌을 드는데 왜 돌을 들고 치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되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예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돌을 듭니다. 사도 바울이 돌 맞는 이유, 태창을 맞는 이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분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돌 맞는 일에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또한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환난이 오겠죠. 모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칩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치잖아요. 관례에 의해서 돌을 칩니다.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고,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는 얘기가 없고요, 돌을 던집니다. 하나씩 맞습니다. 머리부터 발부터 하나씩 돌이 던져 날라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향하여 신처럼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선동에 의해서 돌을 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해도 그 선동에 의해서 돌을 들고 칩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돌이 하나씩 날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돌이 날아옵니다. 머리부터 눈부터 맞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돌을 하도 많이 맞으면 호흡이 어느덧 가빠지고 멈추게 됩니다. 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프고 숨을 멎어 갑니다. 그때 바울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스데반이 기억이 납니다. 돌을 치게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바울은 돌을 맞는 자리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저 목수의 아들이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하고 메시아가 확실한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거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 앞에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자리에 자기가 가 있어 돌을 맞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외쳤던 외마디가 생각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기억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 앞에서 죽었거든요. 스데반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돌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생각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을 맞고 바울은 거기다 죽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은 성 밖에서 죽었지만 바울은 성 안에서 급하게 지금 너무 급하게 돌을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성 밖으로 버리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앞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시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를 살렸던 제자가 지금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죽은 겁니다. 좀 섬뜩합니다. 피투성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장례를 치러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향으로 가져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요, 같이 보실까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갑자기요 털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성령님의 외적인 능력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묵상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의 진짜 예수 만남이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 맞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엄청난 중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성으로 들어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로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합니다. 이제 선교 보고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진짜 신앙을 가지면 고통과 환난이 옵니다. 꼭 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혼자 갖고 못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꼭 전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꼭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고요. 예수 전하다 보면 잘 되고 인정받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맨날 돌 맞고 감옥 가고 모함 받고 시기 당하고 질투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떻게 이런 자가 돼야 되냐고. 그래,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전하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환난이 오면, 세상에 주는 시련과 세상에 주는 근심과 고통이 오면 참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데 돌에 맞아? 어떻게 저렇게 비방을 당해? 어떻게 저렇게 욕을 먹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좀 번성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일은 환난이 꼭 온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려움이 꼭 온다. 그런데 내가 이기었다.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역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털고 일어났습니다. 1차 보고를 하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에 1년 가까이 머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면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견고하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일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의 회심, 진짜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많은 크리스찬이 나오게 된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